나이가 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막 네. 불꽃놀이도 하고 이렇게 음.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항상 어. 추석이랑 설을 음. 계속 기다렸던 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예. 너무 재밌게 놀았던 그런 네.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예. 좋네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오하련 전사님도 궁금해요. 오하련 전사님? 저도 저기 좋았던 기억은 어렸을 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렸을 때 그 가래떡을 뽑아오고 방앗간에 가서 그렇지. 떡국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음, 가래떡 조청 찍어서 먹었던 그 기억. 그렇게도 먹고 예. 그 그것도 가래떡도 많이도 뽑아와요 또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했던 거. 예. 몇 부침개. 날, 네, 예. 몇 날 며칠 그걸 먹었던 거. 그다음에 그 집에서 하는 독특한 떡볶이, 그 음. 빨간 떡볶이가 아닌 음. 그런 떡볶이를 항상 항상 하셨는데 그건 내 마음에 네. 안 들었어요. 왜 떡볶이를 빨갛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러면서 그 뭐든 예. 그 이후로는 무슨 제대로 된 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 예, 그렇죠. 어렸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렇군요. 아, 그 떡볶이 요새 떡볶이 그 국물 떡볶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떡볶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직 못 먹어봤지만 예. 그 떡 남은 걸로 또 떡볶이 해서 또 잡수셨군요. 네. 가래떡. 아, 참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이대빛 전사님. 예, 저도 설 하면 아무래도 어릴 때 기억인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이제 시간 지나서는 그렇진 않았는데 어릴 때 큰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삼형제신데 네. 그 삼형제 할아버지 자손들이 큰 할아버지 댁에 다 모여서 설과 네. 추석을 보냈어요. 아침 설 네. 아침, 추석 네. 아침인데 그렇게 하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예,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큰할아버지 댁에 이제 아파트, 큰 아파트였는데 거기 다 모여서 네. 5, 6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네. 좋다. 예, 완전 우리 개척교회보다 더 좋네. 예, 그렇게 해서 네. 명절 아침에 9시 되면 이제 전부 치던 사람들도 다 놔두고 와서 네. 아침 9시에는 예배드리던 기억. 좋은 기억이다, 진짜. 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 세 분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각 음, 가정 따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큰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이렇게 모든 친척이 다 모여서 예배드렸던 게 네.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렇구나. 그러면 전사님은 3대 이상이네. 그렇죠? 아, 예, 저희 증조부 때부터 네. 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직접 성경 네. 공부 오, 그렇구나.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네. 받으셨던 분이세요. 네. 아이, 데이빗 전사님 신학 공부 계속 하셔야겠다. 야, 네 조상 때부터 이렇게 물려온 신앙인데 완전히 디모데 신앙이잖아요. 네. 동생이 목회 잘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네. 남사모도 같이 구정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예. 저는 이제 다 어린 시절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냥 명절이 그냥 재미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걸 전혀 몰랐다가. 그랬는데 이제 추석 때 같은 때는 추석은 양쪽을 다 가고 시댁은 이제 신정을 지내고 저희 이제 친정집은 구정을 지내가지고요. 추석 때 같은 때는
어쩔 때는 시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막 저녁 때까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저녁 거의 먹을 때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해는 하시지만 괜히 제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시집 갔다고 되게 막 네. 해서 그런데 딱 구정은 이제 그냥 처음부터 딱 갈 수가 있으니까 하루 저녁부터 가지. 하루 전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가 더 그게 얼마나 내 또 시댁도 귀하지만 또 가족들과 이렇게 그걸 보내는 게 그렇게 귀한 거고 너무 좋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가 되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시댁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말을 스스로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네. 네, 손영준 집사님. 네, 네네, 구정에 뭐 좋은 추억이 있으면, 좋은 기억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죠.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거의 혼자 거의 20년. 미국에서. 이전에 그렇죠. 이전의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어떤 날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하면은 지금 무슨 기억 상실증처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작년 구정에 뭐 했을까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일을 했었겠죠. 그렇죠. 여기 구정, 한국 구정 때 우리는 일을 하죠. 예전에는 신정 때도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쉬시지.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더 많이 했던. 그렇군요.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니까 이제 그리고 하준이까지 합치면 5명이네요. 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이제부터는. 네. 그렇죠. 가족 생각이 많이 맞죠. 이런 명절 때 되면. 감사합니다. 같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을 추억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을 잠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여기 보면은 이제 소경이 나오는데 이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었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은 이제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거린이었고 또 구걸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홈리스들입니다. 홈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들에게 이제 동정을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그런 이제 장애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걸을 해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좋은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장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갖게 되었다.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면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부모가 잘못한 죄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답하신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느냐? 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소경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입니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도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항상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이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고 빛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양쪽 두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왜 꼭 실로암 못가로 가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냥 그 주변에 그냥 물이 있는 곳에 아무데나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였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무엇이 있느냐?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소경이 순종하면 빛을 보는 거고 눈을 뜨고 빛을 보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이 육체적인 소경의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소경의 상태를 이제 에서 눈을 떠서 빛을 보는 것, 또 영적인 소경의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떠서 빛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오죠. 자기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화를 엄청 냅니다. 아람의 땅에 좋은 연못이 있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내가 이 조그마한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겠냐. 이제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제 좋은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진짜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 영적 소경 또 육신의 소경도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리고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한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받고 이 소경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가게 됩니다. 좀 이따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뭔가 큰 죄가 없더라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의인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욥기서가 주는 지혜가 그거 아닙니까? 꼭 죄인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목적으로 내가 고난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가장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죄가 있지 않은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회개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데도 이만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빛을 보게 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의 그 초청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치유를 받은 이 맹인만이, 소경만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의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막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의 그 초청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안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 그 꼬투리를 잡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이 가능하겠느냐.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대표격에 해당이 되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때 바리새파는 굉장히 큰 분파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속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파들 중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초청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기적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느냐? 부모를 불러가지고 정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이제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생명의 빛이라는 그 메시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애초에 조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 기적을 행한 것도 믿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목적이죠.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의 이제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높당에 가서 그 높당에서 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떡을 바꾸는데 그 떡을 바꿀 때 그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서 먹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사실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소경을 고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은 잘 모르고 안식일의 규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들, 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을 미시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시나에 대해서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식에만 문자에만 얽매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는 것, 더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인자와 사랑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지만 그 초청에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참다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대답을 했는데 또 대답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거 못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못 알아보고 나한테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 소경된 자가 오히려 이상해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된 자는 자기는 진짜 무식한 자요. 아는 것도 없는 자죠. 배운 것도 없는 자, 지식도 없는 자요. 보잘것없는 지극히 천한 자였는데 그런 나도 지금 나한테서 일어난 이 일들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나도 알 수 있고 나도 깨달을 수 있는데 아니 공부 많이 한 저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들인 당신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9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참 이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서 내 눈이 띄어졌는데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지식이 없고 이렇게 낮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경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자와 뜨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영적인 눈을 뜬 자는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고 보게 된 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자.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계속 강조돼서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경이었던 자는 육신의 눈도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자들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지식 없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으로 계속 이제 나아갈 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 이방인 선장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밖에는 뭐 폭풍과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배가 침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게 9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니라 하시니 이제 이 맹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소경이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지식 없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는 참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음성은 어디서 오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은 이제 시각은 약하지만 청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보시면 관광객들이 막 양을 막 부릅니다. 근데 양이 꿈쩍도 안 해요. 관광객들이 부를 때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부르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움직여요. 양들이.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유튜브에 영상 보면서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예.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제가 내일 설교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교할 텐데.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도 꼼짝 안 하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 중에 이제 진짜 참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사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목자는 양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건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둑도 있다라는 거죠. 담을 타고 넘어가는 도둑들, 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또는 양을 삼키기 위해서 들짐승들이나 진짜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은 정문에는 항상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정문으로 통해서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양을 삼키고 또는 양을 도적질해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도둑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는 사건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은 결국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양을 도적질해가는 도둑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도둑들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도다. 지식의 열쇠를 갖고 그 지식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줘서
자기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 소경이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못 맞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고 장로들의 규정이에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인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복음을 듣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 영적 소경인 영적 지도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는 영적 지도자. 이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많은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높아진 사상들, 이론들, 철학들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음성들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넣어주고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었듯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사기로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줬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정욕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죄의 유혹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분별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만큼 마귀가 더 교활하고 그리고 더 사기를 아주 지능적으로 고단수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다 신뢰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여러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들 다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 안 했다가는 이제 사단의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의 단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땅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비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이거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딱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 첫째는 성결해야 하고, 다음에는 화평해요. 화평을 추구해요. 관용을 추구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화평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오고, 정욕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거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있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네.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은 곳에는 항상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분별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딱. 그래서 이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어떤 모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서, 잘못 분별을 해서 잘못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다 보게 되는 거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혹시 질문할 내용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 있기도 하지만 나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이 고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스스로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우리는 이제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생각과 내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타는 것이다. 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갈 때로 내려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 이 영적인 소경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부하기로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결과예요. 특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돌아봐야죠.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영적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건 뭐 영적 원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수많은 소리로 분별이 힘들 때일수록 부디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마귀의 거짓말과 혼란하게 함에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이 예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구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온 것인지. 우리 기도 응답도 조심해야 될 게 내 기도 응답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았는데 근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기도 응답 받았으면 이루어져야죠. 근데 안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예언가가 와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막 축복의 말을 쏟아 주는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런데 뭘 웬걸. 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온 음성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되게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분별이 돼. 말씀인 것과 아닌 것만 구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분별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알면 분별이 힘들지 않아요. 말씀에 속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응답도 전부 다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말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분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사모는 어떤지. 네, 저도 4번인데요. 심각해졌네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렇게 정죄하게 될 수 있고 미워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실은 목사님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보면 화평과 관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되게 그게 의롭고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사단이 말하는 나쁜 말, 그게 아니라 되게 옳은 것 같은 거에서 잘못하면 속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또 가끔씩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는 누구한테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다 누구든지 정말 힘들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나에게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감사를 빼앗아 간다면은 그것도 역시 그 생각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사단이 나에게서 믿음과 어떤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깨어있고 되게 경계하면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되게 조심조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조심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하려 전사님. 오하려 전사님, 이거 소리 안 나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냥 잠깐 생각하기를 고통과 죄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에서 이런 거를 대부분 공식적으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초월하죠. 초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다. 이 공식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도. 그래서 의문이 있을 수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원망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원망할 만한 존재가 인간은 못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구나 뭐 이런 정말 그 1차원적인 생각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무엇을 하시느냐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의인이라도 감히 그에게 대답할 말이 없거든 죄인인 우리야 간구할 뿐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원 목사님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는 4번입니다.
4번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참 아직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확하게 사단이 주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단이 주는 거다. 네.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걸 떨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걱정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네. 아, 이제 그 부정적인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딱 들어오면 그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도 네.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음. 또 많이 묵상해서 좀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목사님. 이대휘 전사님. 네, 저도 4번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누셨는데 저도 4번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가장 이렇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일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또 기도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드는 생각과 어떤 그런 그런 마음들이 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음성일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제 어른들이라든지 또 신앙인 또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 어떤 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두 분 양쪽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분의 말씀 이 견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도 알겠고 또 반대쪽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데 양두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전 그런 부분들이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쉽게 선포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리고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그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이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그들이 성결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단지 어떤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인 것 같은데 거기에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저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별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배웠던 묵상했던 이번 주간의 말씀 속에서도 그 제사장들 저기 그 바리새인들 네. 그들처럼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분별하기 힘들고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까지도 왜곡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항상 이 교만을 경계하고 혹시 자기가 교만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속에서도 저는 이 교만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분별해내고 또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 교만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진짜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 다른 성도의 그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내 생각이나 또 내 뜻이나 그게 이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만 고집을 하게 되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진짜 예수님 붙들고 그분 앞에 내 의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 아래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묵상을 하셨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주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상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들으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주백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예배당을 옮기는 그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좋은 예배당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주일 예배에 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백성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주백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장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백성교회가 부흥의 기초를 쌓으며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예배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최규환 선교사님 빈 자리를 채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를 또 하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모슬렘을 상대로 한 선교사님인데 성함은 허조의 선교사님이십니다. 허조의 선교사님은 모슬렘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시리아의 난민들 대상으로 참 힘들고 거칠은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이 커미션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이 사실 오늘 저희 금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도 좀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 출발을 해서 이 저녁 때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기로 하셨는데 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비행기를 하루 연장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못 오시고 대신 다음 주 금요일 성경 공부 우리 줌 미팅에 오시기로 하셔서
선교 보고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인들을 위한 모슬렘이기 때문에 여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 선교사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난민들을 돕다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세계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지금 북한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달라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이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호주의 선교사님과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백성교회가 우리 모슬렘 선교를 위하여서 이슬람 설교를 위하여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호주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돕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중국이 공공연하게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언제든지 알래스카와 괌에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정말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전쟁의 기운이 높아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데이빗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번민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더 교묘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든 이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서 제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성결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온전히 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짧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백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무언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혹은 나의 어떠한 욕심과 나의 어떠한 바람이 더 커다란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아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과 사랑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온전히 들려지기 원하며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분별해 나가며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손과 발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손과 발과 목, 입술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자유하며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더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인 우리 주백성교회 식구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살아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크렘 차우더 또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